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제 설교 교재 노트를 받으셨을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네 가지 부분으로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보니까 기도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과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의 내용과,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 5절에서 8절 말씀에 제시되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나머지 내용도 우리가 차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 5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최소의 방법을 찾아볼 것인데,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자기 백성들 간의 소통을 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 즉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즉 기도를 통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구해야 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구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관계, 즉 소통의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로 둔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C,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동행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동행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D,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여러분 관계는 깊어져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잊지 마세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깊음도 애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관계는 반드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깊어져 가고 또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관계이며 관계는 기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기도가 관계이며 관계는 기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자세로,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수준인지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관계이며 관계는 기도를 통해 그 수준이 확인되고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모든 삶의 순간의 모든 습관과 문화와 내용들 중에서 기도가 얼마나 그 중심을 차지하는 걸 볼 때 그가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의 수준을 증명하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연애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 연애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연애를 못 해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눈빛은, 어쨌든 연애를 한번 해보면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 사람 생각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그리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좋아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저 사람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제 마음을 좀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욕심에 누군가를 좋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상처가 되고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마음이라면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제 마음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쉽게 상대방 마음이 바뀔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바뀐 그분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결국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자세한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토로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만지심을 기대하고, 뭔가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 자체도 행복해 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뭔가 듣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자 하고 삶의 어떤 시간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문화들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자세, 내용, 방법, 그것을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적 기도를 악용하는 재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며 관계는 기도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관계적 기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즉 그 기도는 관계적 기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그 관계적 기도를 악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이 타락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게 되고, 깊어진 관계는 한 차원 높은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해, 어디 가서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특히 형제들한테 당부합니다. 파란색 좋아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식상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그 사람의 했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 또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의 물어보기가 힘들면 차라리 처음 만나더라도 성경책 펴고 큐티를 해라. 차라리, 왜요? 객관성 있는 진리의 말씀 나누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재주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종이 2장 뽑아가지고 이 김 목사 가르쳐 주는 대로 큐티 본문 뽑고 질문 정하고 가서, 사실 제가 할 말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그럼 끝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건데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관계라는 게 그렇죠. 처음 했던 서로 간에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은 한 차원 다르거나 또 높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고, 또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그 기도가 결국 관계 수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자 방법이자 또한 과정이자 내용이며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자세를 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B, 관계적 수준이 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적 수준이 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 자녀들인 우리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 관계 기도가 악용되는, 즉 하나님을 인간적 이해와 수준에서 해석하여 무조건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맡기는 기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더 깊은 이 관계에서의 기도의 수준이 될 텐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설프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다 보면요, 와, 내가 아내의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가끔씩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 어머니 바꾸는 게 낫겠어요? 내 마음 바꾸는 게 낫겠어요? 내 마음 바꾸는 게 훨씬 마음 편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주시면 꼭 찰밥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 얘기 제가 몇 번 하죠. 우리 어머니 찰밥은 나무 젓가락은 절대로 안 됩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꼽혔다 하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종진이는 찰밥을 좋아한다고. 아마 며칠 굶었다가 하루 되게 잘 먹은 날 찰밥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가 모든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적 수준에서 기도의 수준이 결정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수준은 결국 기도의 수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D 보시면 이렇게 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라는 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웠다는 것이 기도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악용과 오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것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 기도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내가 결정하면 돼. 자기는 모르는 사이의 마음에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기도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를 어설프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내 기도의 내용조차 내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욱 초월적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그런 방법을 추구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이 온전히 나부터 내어드리게 되는 어설픈 관계, 그리고 그 어설픈 관계가 어설픈 이해를 통해 자기의 그런 기도 내용이나 기도의 자세조차 어설프게 결정해버려서 관계적 기도가, 어설픈 관계적 기도가 뜨거운 기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청하지 않는 관계의 기도를 이기는 간청기도. 간청하지 않는 관계의 기도를 이기는 간청기도. 이게 바로 오늘 성경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 결코 이 벗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고 더 깊은 관계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설픈 관계를 설정해 두고 간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A를 보시면 관계적 기도가 목적이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간청함을 잃어버린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요. 관계적 기도가 목적이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간청함을 잃어버린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진 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경험해야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매 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간청함을 잃어버린 기도, 뜨겁게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나, 어설픈 이해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애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저녁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딘가 기웃거리지 않고 그 시간 그냥 비워둬야 되는 식어진 관계. 그래서 B, 관계가 없는 이의 간청함도 무시할 수 없다면 관계를 맺고 사는 자녀들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이제 막 예수 믿었고 이제 막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 속인데도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그래서 C, 간청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적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청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섭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기다리며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며 기도 응답보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 과정을 통하여 점점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관계적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 번째, 간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간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관계적 설정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간청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종종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교만함이 뭐냐면,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건데 라는 교만함이 저한테 있어요. 왜 이걸 제가 교만으로 느꼈냐면, 저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그 제 편견이 나중에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걸 보면서 교만임을 알았어요. 저건 뭐지?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잘 모른다는 그 관계적 수준을 가르쳐 주려고 욕심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은 관계를 모르고 심지어 누군가의 제 눈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거 다 제쳐두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내 교만이었구나.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눈물 쏟아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인데, 그걸 이것저것 더 좋게 기도하라는 등 더 이렇게 받고 살아라는 등, 이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니까 누군가의 기도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며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여호와를 막론하고 그 간청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B, 간청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을까 하다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B 내용, 간청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는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은혜는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간청 기도를 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은혜를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뜻이나 계획이 변개됐다라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원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노하겠다, 그들을 진노시키고 너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처리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던 걸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이 뜻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원리보다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기도 때문이라도 응답하시기 위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간청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기도 내용이나 자세를 바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간청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청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뜻을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버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D,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은 다름 아닌 간청, 즉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물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역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없는 길도 있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 귀에서 생생한 제 뒤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유를 묻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 그때 듣는데 제 속으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했지만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내리속에 마음속에 깊이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 손가락이 뭘 가리는 걸까요? 주님 입을 닫게 만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우리 가족이 앉아 있지만 이제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근데 이제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시키면 알았어 아빠 기도할게. 단 기도 후에 아무 말 하지 마. 기도 후에 아무 평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럼 참 그 기도 내용, 그래도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진일보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때 그 얘기가 우리 걔만의 우리 그애만의 그런 얘기 아닌 저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더 좋은 지혜가 있고 더 좋은 기도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모르고 지금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기도하니 결국 제 기도도 우리 그 집의 자녀의 기도처럼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기도가 좋았네 나빴나 말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응답만 하십시오. 결국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결국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은 다름 아닌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소한의 방법, 간청, 매달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질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기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단 한 걸음도 여기서 나는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안 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매달리는 기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F,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찾고, 두들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들기는 겁니다. 왜요? 간청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구하고, 정말 찾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찾아보고, 두들길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두들겨보는 거, 샅샅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를 이루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면, 간청하면 그 구함과 찾음과 두들기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이게 뭐냐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그 아론을 중심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범죄 사건을 이 내용을 기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돌판을 던져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모세를 통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모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모세는 회고하면서 신명기 9장 25절 29절에 이렇게 그때 사건의 그 기도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출애굽기에서는 간략하게 2절 말씀으로 모세의 그런 기도 내용을 소개하지만 신명기 즉 모압 땅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유언의 말씀인 그 신명기에서는 그때 모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회고하고 있죠. 그 중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 범죄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렸는데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원리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그 간청기도. 그래서 그 40일 밤낮 주야 기도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기를 거두시고, 또한 깨어져 버린 그 시kem 돌판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은혜, 간청하며 강청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알 것은 알게 하실 것이고, 만약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좋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 답답하다는 그 하나 이유로 그냥 그 답답함을 그 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며, 심지어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고 오히려 그 강청하며 매달린다는 이유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내 기도의 이 방법,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나, 얼마나 간청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준도 결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치도 함께 생겨나게 되는 것. 왜냐하면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런 기도 제목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 제목, 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인생의 기도 제목,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가족의 구원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길들, 사명의 길들, 꿈들, 혹은 최소한 이 밤에 이런 것도 간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뜨겁지 않은 나에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결코 확인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의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간청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 기도, 간청 기도의 은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수준이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잘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어떤 수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바로 간청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관계적 내용을 살펴볼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 전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뜨겁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종종 이제 금요차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제가 몰래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을 이제 기대하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나라도 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분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줄 때가 있습니다. 정해놓지 않았어요. 언제 어떻게 순시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목사의 기분과 형편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그것이 또 굉장한 행복한 은혜이기도 한데, 항상 그런 간청기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고는 제가 딴 데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간청기도의 은혜는 하나님께 모든 선택과 결정, 능력과 권세가 달린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느 수준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간청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달리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 매달리면 됩니다. 매달리면. 보세요. 그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고요? 매달리고 간청하니까 준다잖아요. 관계적 이해나 관계적 수준 이런 거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매달릴 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 내가 뜨겁게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따라 하나님 제 삶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나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 때가 되면 길이 나타나겠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피할 길과 감당할 길은 그 수준이 다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들고 계신 것과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매달렸던 자들이 누렸던 은혜와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정도와 내용이 다르며, 매달리지 않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조차 않는 것이 우리의 타락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심지어 매달리지 않았어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그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안일함과 안주함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